영어 단어 중에 프라디걸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낭비하는, 남김없이 다 써버리는, 무모할 정도로 씀씀이가 해푼이라는 뜻이에요. 이 단어를 사용해서 미국 맨해튼에 있는 전 리드머 교회 담임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님이 책을 썼습니다. 바로 이 책이에요. 프라디갈 가드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우리말로는 탕부 하나님이라고 번역이 된 책이 나왔습니다. 이 책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돌아온 탕자와 그 형에 관한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둘째 아들과 큰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팀 켈러는 좀 더 현대인들에게 쉽게 프라디갈 가드라고 하는 책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대체로 이 이야기를 탕자의 귀양, 돌아온 탕자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둘째 아들이 돌아온 이야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죠.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을 잘 보면 이 내용은 사실은 큰아들에 관한 이야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큰아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큰아들은 쉽게 말하면 바리새인 종교인들입니다. 그리고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다 품으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예요. 오늘날도 두 부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늘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에도 있는 것 같아요. 큰아들로 대변되는 도덕주의자들, 그리고 둘째 아들로 대변되는 쾌락주의자들. 오늘 첫째 부류 세리와 죄인들이 나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어 나왔다고 했어요. 세리와 죄인들은 말 그대로 도덕과는 윤리와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죠. 방탕하고 또 그 당시에 외면당하고 소외당하고 바리새인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천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들으러 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들과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하죠. 어떻게 예수가 저 인간들하고 같이 밥을 먹지? 굉장히 기분 나쁘네. 나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하고 밥을 먹는 그 세리와 죄인들도 미웠지만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그렇게 하고 있는 예수님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들 들으라고 예수님이 하신 이야기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세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비유냐면 양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린 목자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 마리를 잃어버리니까 99마리는 냅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서요. 그 한 마리를 찾으니까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어깨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와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회개할 것도 없는 99마리보다 한 마리 양이 한 양이 잃어버린 양이 돌아왔을 때 천국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여자 이야기를 해요. 이 여자가 방 구석구석 막 샅샅이 찾다가 드라크마 하나를 찾아요. 너무 기뻐가지고 동네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찜질방 갔는지 모르겠는데 잔치를 벌여요. 너무 좋아가지고. 둘 다 공통점은 너무 좋아가지고 잔치를 벌였다는 이야기. 드라크마 하나를 찾았는데 한 드라크마보다 더한 과소비를 해서 잔치를 벌였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야기가 이제 두 아들 이야기예요.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어느 날 아빠 언니가 죽을 거잖아. 나한테 재산 미리 줘.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둘째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주고 큰 아들에게도 재산을 나눠줬어요. 각각 재산을 나눠줬다 그랬어요.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 둘째 아들이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그것을 다 완전히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급기야 어느 정도까지 떨어지냐, 어느 집에
돼지를 치는 알바로 들어가게. 심지어 어디까지 떨어지냐? 돼지들이 먹는 말 그대로 돼지들이 먹는 쥐염 열매, 돼지 밥까지 못 얻어 먹을 지경까지 돼요. 그러면서 이 탕자가 생각하죠. 속으로 생각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일꾼들이,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 집에 있는 어떤 노예도 이렇게 굶지는 않은데, 야, 우리 집에 돌아가고 싶다. 우리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가 속으로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느냐? 내가 하늘을 대적하여 죄를 짓고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 주소서 하리라 라고 마음을 먹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정신 차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린 거예요. 야, 우리 아빠 집에 가면 얘네들보다 훨씬 잘 먹을 거야. 하늘에게 죄를 지었다고 해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잘못했다고 해요. 돌아가서 아버지를 만나요. 아빠, 내가 하나님께 그리고 아빠께 큰 죄를 지었어요. 더 이상 아빠 아들이라고 부를 자격이 없어요.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써주세요. 라고 아버지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들을 채도 안 해요. 워낙 끌어안고 데리고 가요. 그리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야, 잔치를 벌이자.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이 돌아왔다. 송아지를 잡아. 그 목욕을 하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누군가는 그렇게 해석했어요. 신발을 신는 것 자체가 권위를 회복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 집이 부잣집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상징은 가락지를 끼워줘. 옷을 입히고 회복을 시켜준 거예요. 잔치를 벌였어요. 파티를 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정말 감동이에요. 어떻게 아버지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 아버지는 관대한 아버지였습니다. 정말 낭비하는 아버지였어요. 아낌없이 이렇게 모든 걸 다 허비해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자. 아빠가 얼마나 기뻤냐면 2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그를 잃어버렸다가 찾아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기 시작하였더라. 이 아버지가 굉장히 기뻤을 때 거기에는 즐거워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즐거워한 사람. 여러분, 누군가가 정말로 기뻐할 때 여러분이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관대한 사람들인 거예요. 마음이 넓은 거예요. 오지랖이 넓은 거예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고 전혀 기뻐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죠. 집에 돌아오는데 집에서 엄청난 자취 파티가 벌어진 것을 보고, 야, 이거 무슨 일이냐?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주인께서 지금 파티를 벌였습니다. 잔치를 벌였습니다. 큰아들이 얼른 달려가서 둘째를 안아줘도 전혀 이상하지 않고 그것이 정상일 텐데 갑자기 얼굴 안색이 바뀌어요. 들어갑니다. 아빠에게 따져요. 아버지,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 명령을 어긴 적도 없고 아버지가 하라고 하는 거 100% 다 지켰습니다. 자, 그런데 나한테는 내 친구들하고 놀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한 이 동생이 돌아오니까,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동생이라고 안 했어요. 이 아들, 당신의 아들. 와, 진짜 싸늘하지 않아요? 이 아들이 돌아오니까 지금 이렇게 파티를 벌여줘요?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불공정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잘 듣고 한마디 대꾸도 안 하고 100% 다 지킨 나에게는 하나도 안 해주고, 어떻게 이렇게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이 배은망덕한 놈이 돌아오니까 이렇게 해줄 수 있냐. 아들에게는 자신이 한 공로만 있고 동생에 대한 어떤 자비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고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다 너 것이 아니냐?
이 내 동생이 살았다가 아니 죽었다가 이렇게 돌아왔으니까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아버지가 아들을 설득해요. 내 것은 다 너 거야. 그런데 큰아들에게는 아버지 건 아버지 거고 자기 건 자기 거예요. 이 아버지 말을 들어보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지 않니?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다 너 것이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랬는데 큰아들에게는 그것이 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큰아들은요, 아버지와 물리적으로는 아주 밀착하게 가까이 있었지만 마음은 태평양보다 멀어요. 오히려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아버지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멀리 떠나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하고 돌아왔어요. 여기 보면 잃었다가 찾았다고 했어요. 세 비유의 공통점은 다 잃었다가 찾은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즐거워하지 않는 아들이 있었어요. 바로 큰아들입니다. 큰아들. 동생은 방종하는 죄를 지었다면 큰아들은 원망이 뚝뚝 떨어지는 분노와 원한을 가지고 있어요. 형은 자신이 착하게 살면 행복해져야 된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투자했으면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의 평탄한 길을 주실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의무를 부과해요. 이것이 율법이에요. 나도 이렇게 살았으니 너도 이렇게 살아. 이것이 굉장히 사실 안 좋은 거예요. 큰아들은 그랬습니다. 의무를 다 지켰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도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내가 아빠에게 이렇게 했으니까 아빠도 나에게 줘야 되는 관계가 기브앤테이크예요. 우리 교회 안에,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형들에게 상처받고 화가 나 있는 동생들이 정말 많습니다. 전도를 해보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고 교회가 싫어서 떠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최근에 그 산 책 제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라 리더를 떠난다,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 있는 리더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리더로부터 성폭행을 당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목회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은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싫은 게 아니거든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돼요. 집 나간 동생이 돼요. 교회는 죽어도 안 가라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둘째 아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책임감을 느껴요.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해요. 저는 둘째 아이들을 품기 위해서 굉장히 저의 기득권을 많이 내려놔야 된다고 생각해요. 때로는 그들의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고, 때로는 그들을 정말로 이해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들을 품기 위해서는 문턱이 굉장히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맏아들에게도 잔치에 들어오라고 다독입니다. 그것이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지금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에게도 여전히 자비로운 아버지예요.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설득해요. 너 왜 그렇게 안 해? 정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셨다가 집 나간 둘째가 돌아오니까 그 즐거움이 너무나 커서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프라디갈 God이라고 하는 이것을 구글에 딱 검색하고 쳐보니까 뭐가 뜨냐면 테이블이 뜨더라고. 테이블. 팀 켈러 목사님이 그 리드먼 교회에서 설교할 때 일부러 뒤에다가 테이블을 만들어 놨어요. 테이블에 초청한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청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했어요. 저는 이것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천국에는 우리를 위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우리가 천국 가면 잔치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잔치를 배설하시고 우리들에게 앉으라고 의자를 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앉으라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관계가 회복되려면 보통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야, 밥 한번 먹자. 소원해준 관계를 풀기 위해서 주로 사용하는 게 밥 같이 먹는 거예요. 테이블에 같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가 회복된다는 증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상처받은 수많은 청년 남녀들, 상처받은 수많은 둘째 아들들에게 관심 있으십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또 상처받은 수많은 큰아들에게도 관심 있으십니다. 여러분이 둘째 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큰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인간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아요. 어떤 경우는 내가 상처를 주고 있는지도 모르게 상처를 주고받아요. 그리고 그게 쌓여요. 그리고 그것이 원망과 분노가 표출되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용서라고 하는 그 거울을 통과한다면 해결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게 돼요. 왜냐?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그 누구도 나보다 위라고 생각이 돼요. 저분이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번 죄를 지어보고, 내가 한번 꾸정물에 한번 들어가 보고, 내가 흙탕물에 한번 튕겨보고, 내가 완전히 밑바닥까지 꺼진 사람들은요, 관대해져요. 진짜로 그렇게 돼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품는 폭이 훨씬 넓어져요. 큰아들은 그걸 경험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큰아들마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들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사랑을 탕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교회 동생 같은 사람들이 많이 하면 와야 됩니다. 교회는 결코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에요. 우리는 혼자 설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애초부터 그렇게 지어졌어요. 우리는 공동체를 필요로 합니다.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본받고 섬기고 사랑하려고 애쓰는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어요. 더 많은 둘째 아이들이, 더 많은 집 나간 둘째 탕자들이 기꺼이 기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를 그분들에게 오픈합시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분의 잔치에 초대해 주시고 그분의 잔치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분의 잔치에 들어와야 될 초청 명단에 들어와 있음을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 그분은 우리들에게 착하고 충성했지만 너가 정말 수고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건지려고, 너를 구하려고 내가 큰 아들인데 너를 건지려고 내려갔어. 복음은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너는 길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예수님이 널 찾아오셨어. 그분을 받아들이면 돼. 이것이 복음이에요.